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가서 1장의 서두에 해당하는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죄악을 뒤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또 살펴보고,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길이 열리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택했습니다. 제가 1부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마라톤을 뛰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체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라톤을 꼭 뛰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비로소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한 종이 또 단에 섰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 미가서가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는 알려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 미가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는 정확히 이 세 왕들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담 왕은 주전 750에서 735년 정도까지를 통치했던 왕인데, 그 통치의 앞부분인 이 10년 정도는 선왕인 우시야와 공동으로 섭정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는 이 왕들의 일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잠깐 정리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왕은 52년을 통치했는데요. 이 나라는 우시야 왕 때 유다 나라는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는 이때, 하지만 여러분, 우시야 왕은 후반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이 우시야라는 이 왕은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잘 깨달은 스가랴가 곁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았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스가랴가 죽고 나자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형통함을 근거로 교만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에 나아가 분향단에서 향을 지피는 범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해진 우시야 왕에게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하셔서 더 이상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도록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옆에 땅에 묻히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왕이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의 통치가 갑작스럽게 끝이 나버리자 하나님께서는 25살에 있었던 요담을 이제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담은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성전의 윗문도 계속해서 보수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기특한 일들을 여럿 한 아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은 요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요담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담은 점차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담이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을 그 무렵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동쪽 윗지방에는 아시아의 나폴레옹이라고 후에 이렇게 닉네임을 얻는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아수르의 왕이 제국의 패권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이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자치 군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에 이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의 왕은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무릎 꿇리고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가 무릎을 꿇었고 이 왕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확대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점점 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제국이 이스라엘 곁에서 크고 있었고 요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할 나폴레옹과 같은 정복자가 옆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강력한 제국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남유다의 통치를 요담은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몇 년 통치를 한 4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이 아시아의 나폴레옹인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열왕기하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왕 앞에서 영토의 대부분을 도시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요담은 이것들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요담의 뒤에 이어서 또 어린 아하스가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17년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지금까지 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겠죠. 바로 앞인 아버지 왕 때에 아버지 요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요담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많은 우상의 제사와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많은 도시를 빼앗기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하스는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들어왔던 산당 제사와 바알 숭배와 많은 우상 숭배를 남유다 땅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으로 성경에는 소개되는 것이죠. 이 젊은 왕은 바알과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를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우상과 산당 제사를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남유다의 군 병력의 근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틈에 아수르가 커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때에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이 될 법한 아수르의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왕은 아하스의 청을 받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하스 대신 복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자기를 위해 복수를 해준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에 도착해서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었던 거대한 우상 제단 하나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거대했던 그 우상의 제단이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작은 나라의 왕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제단은 보잘것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인데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있는 이 다메섹의 제단은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자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 그 우상을 섬기는 다메섹의 제단이 너무 멋져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의 제단의 도면을 그려다가 유다의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너도 똑같이 이와 같은 제단을 유다에 만들어라. 똑같은 다메섹의 이 우상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제단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 제사를 우상의 제단에서 드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한 극심한 피해와 공격을 받게 하시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처럼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도움을 약속해주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고 우리의 참 주인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왕의 최후는 이와 같이 비참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바른 길을 걸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적극적으로 산당들을 제거하는 구약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기 위해서 문턱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애굽과 바벨론,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히스기야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선택을 하죠. 그 결과 주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잃고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가지만 그곳에서도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 요담의 윗대가 되는 우시야까지 우리는 왕들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큰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거대한 제국이 발흥하여서 바로 이웃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 나라가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화려한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주변 나라들에 넘쳐나는 시기였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이라도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참 헷갈리는 신앙의 위기를 직면해야만 했던 이러한 격동의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더 튼튼한 현실의 어떠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대기업의 경영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 이웃 나라와의 동맹이 우리나라를 살릴 것 같고 돈줄을 열어줄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뭔가 이런 살 길을 터줄 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와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것들을 찾습니다. 나에게는 정규직이 필요하고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좋은 학벌과 튼튼한 어떤 경제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내 노후 이래에 넉넉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찾는 것이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4명 보내십니다.
딴 때 같으면 1명, 2명 보내실 법도 한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답은 4명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격동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곳곳에서 앞뒤의 시기는 약간씩 다르게 활동했지만 이 주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놓아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들을 4명 이 나라를 향해 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더 나은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경영인보다 스티브 잡스나 이재용과 같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고 이들을 통해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내일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에 예친 탐방들을 다니고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우리 내일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오셨습니까? 왜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좋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릴 때 10이면 9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다들 말씀이 좋아서 이 내일 교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좋은 내일 교회에 오셔서 듣기 좋은 말씀을 자리에 앉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일 교회 강단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참된 변화와 기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선명하고 생생하게 이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미가 선지자는 참 초라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을 보시면 모레셋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만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기사, 멋진 소명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요나와 같은 경우는 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자랑하고, 요엘은 나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미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넌 누구냐? 난 대구 사람 누구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모레셋은 오늘 이 미가서 1장 14절에 의하면 이것은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드 모레셋, 블레셋 가드, 이 지역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35km에서 40여 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때로 블레셋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유다에 넘어오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접경지대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레셋은 블레셋과 유다 접경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을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대구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정도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보니까 거기에 창녕하고 고령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고령이나 창녕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위에까지 한 6분 정도 계시네요. 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사역을 와서 해볼 때 많은 분들이 고향이 대구 주변이면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시고, 그죠? 그다음에 대구에서 자녀를 키우시지 않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전통과 가문과 그다음에 거대한 도시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 배경과 가문과 내가 자라나는 도시의 여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보내 양질의 교육과 전통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학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집이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내세울 것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미가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니라 환상처럼 보여졌습니다. 1장 1절에 이 선언은 앞으로 소개될 미가서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받은 것인데 그냥 들려진 것도 아니고 마음에 어떤 희미하게 긴가민가 생겨난 심상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미가에게도 묵시로 임했다는 것이죠. 묵시, 보여진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열려서 미가는 이것을 보았고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미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재어보고 비교하고 문법을 분석해서 발견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 직접 그 눈에 선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는 본문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미가가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미가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러냅니다. 모든 만물들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들어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들으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증언하실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세히 들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제 증언하실 것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미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증언하는 장소로 어디를 지정합니까? 여호와가 증언하는 장소로 성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이 성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성전의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시은자가 있고 그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구약의 성도들은 믿고 바랬던 것이죠. 이들은 성전에 나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 죄사함과 죄 용서를 받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장소가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명과 은혜와 복과 모든 빛이 시작되는 이 성전의 한 복판,
이 복된 장소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준엄하고 살벌하고 아주 두려운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혜와 생명과 복과 축복의 장소를 심판과 준엄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두려움의 장소로 바뀌도록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여러분, 미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그 이후에 3절과 4절에서 앞으로 반드시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높은 것들을 발로 짓밟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땅의 높은 곳, 당시의 사람들에게 산당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산의 높은 곳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강림하셔서 모두 다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산의 높은 곳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우상들이 예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의지가 됐던 우상이 이름에 불려졌던 이러한 산당이 있었던 높은 곳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내려오셔서 다 짓밟아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부셔버리신다는 것이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높아진 것들을 밟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사는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온갖 불의와 속임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로비와 아첨이 길을 내고 인맥과 술수가 줄을 대는 이러한 세상에서, 죄악의 강물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산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의 팔 아래서 산도 급하게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주 든든했던 산들도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인생들도 다 같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미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가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산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처참한 무너짐을 지금 미가가 이렇게 봐야만 하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여러분, 이것은 모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에 흥행했던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행해졌던 우상을 향한 제사들, 그리고 이러한 산당과 우상의 제사가 북이스라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하스 왕 때의 일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이 산당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급변하는 정세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술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살 길을 열심히 찾았고 번영과 승리를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우상들을 마구 두려웠던 것이죠.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가서 보고 세웠던 여러분이 다메섹의 제단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다메섹의 이 거대한 제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구나. 이 작은 나라의 작은 성전의 작은 제단에 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이 거대한 제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우리도 그와 같아지지 않겠냐. 여러분, 아하스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까지 가득하고 넘쳐났던 산당의 제사를 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와는 조금 다른 이해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가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7절에 가면 미가는 이 이스라엘에 흥행하고 있는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매춘의 행위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여러분, 매춘은 뭘까요? 여러분, 매춘을 해서 번 돈과 물질, 우상 숭배의 행위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내 남편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남편 외의 사람에게서 받는 물질적인 공급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내 남편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월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 많은 이웃집 남자에게 생활비를 받아다 쓰는 아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가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의 공급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궁핍과 어려움,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실하신 신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식들이 다 서울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넓은 집에 살고 정규직과 은퇴 이후에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에 다니거나 이슬람을 따르거나 타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제국이 생겨났고 강대국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약속해 주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매춘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저는 울산에서 한 7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앉혀다 놓고 한 7년여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쌓아 올린 점수와 성적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그것은 그냥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에 불과한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제발 좀 설득당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점수도 그런 대학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묵묵히 따르고 주님께서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조금 더 점수가 낮은 대학에 보내줬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선순위 다 팔아먹고 점수 높여서 네 인생 잘 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절대 아니란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점수 만들어봤자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단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자주 가르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비교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 집 부모님은 직업이 이거다. 경쟁에서 밀린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쉽게 열등감에 빠지곤 하고 이런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 가야 한다. 그래서 좀 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세상에 딱 여유 있게 가진 건 나누어 주면서 보란듯이 살면서 쉽게 주님도 섬기고 얼마든지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나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이나
부하거나 때거리가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복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며 남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유학을 가서 여러 번 이런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처음 유학길을 떠나며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딱 그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딱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나도 살아보자. 여러분, 막상 막막한 곳에 살아남아야 한다니.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등록금 낼 돈도 빠듯한데 내가 11조를 내야 하나, 목사로서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교회가 주는 돈과 국가에서 나오는 막내 양육수당 10만 원까지 계산해서 유학생활 내내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집에 가스를 뗄 돈이 없어서 아내와 발에 동상이 걸렸으면서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부모나 친구나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해봤자 아주 거지처럼 비참해질 뿐이고 초라해질 뿐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길들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 유학생활 내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런던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굳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거면 내가 유학을 왜 나왔을까? 교회는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돈을 대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와 저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집을 내어줄 테니까 같이 사역을 하자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교회 사역을 하며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과도 같습니다. 유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세만 안 내도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교회가 유학생 선교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학생 선교를 향한 사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유학생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름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께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사명이 없는데 제가 그 자리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된다거나 나에게 더 나은 삶의 미래를 약속해 준다고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거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두고 이야기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밤새도록 간증할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막상 건너갈 다리가 없는 홍해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앞에 서 봐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봐야 홍해가 열리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며 부처나 알라나 산신령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공급을 의심하거나 불심하며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술수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채우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눈이 먼 신인 것처럼 말이죠. 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전화 친구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내년에 거기 사람 뽑으면 나도 좀 거기에 꽂아줘라, 이런 이야기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인맥을 형성해서 인맥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다니는 친구들도 봅니다. 아픔이 이해가 되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내 참된 공급자 되시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실, 나를 먹이실 내 참된 공급자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이분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된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음행의 값으로 스스로를 부유하게 했던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폐허가 되어 돌멩이만 나뒹구는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심을 동산처럼 그 돌들을 다 걷어내서 비탈에 쏟아버리고 그 땅의 기초가 드러나 발가벗은 것처럼 수치와 능욕을 당하도록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의 지혜와 술수로 인생을 성공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약의 신실하신 남편으로 신랑 되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목회의 길들을 가면서 문득 한 가지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 몰래 저거 한 번만 사보면 안 될까? 저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입니다. 복권. 저희 아내는 3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제가 함부로 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 문득 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첨되면 멋지게 교회 하나 딱 짓고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고 재미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꽝 나오게 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삶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버린 자식이라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다면 차라리 소 뒷발질로라도 5등 한 번도 나올 법도 한데, 제가 아는 한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분은 내 신랑이셔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채우시는 참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한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방법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언가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의 값들을 마지막 때에 다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의 이름들을 부르며 배교로 우리의 삶을 점철하지는 않지만, 마음 중심에 이 위태위태한 세상을 살며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공급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는 버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만 세상의 방법인 것,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러운 방법,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꽃피울 수 없고 절대로 만족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죠. 음행의 값을 버리고 참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